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읽었으면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일서를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론으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에게 손으로 만진 바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뭐하고 있어요? 사귀고 있습니다. 그 사귐으로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이십니까? 어제 시각장애인 선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듣고 보았고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분들은 보았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살아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의 시력 때문에 오만 때만 거짓되고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진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분들은 모든 것들이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돼요. 어제 어떤 분과 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좀 운행을 했는데 이분이 뒤에서 전화를 하는데 와, 우리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함께하고 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고 그분이 영적으로 되게 눌려있어서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뭘 못해요?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실에도 이 연락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응답이 오기를 지금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술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들어가. 이처럼 이분이 접하고 있고 이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상적이지 않은 사람, 쉽지 않은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삶.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들려진 게 뭐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따만한 배지밀 한 박스가 딱 들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난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내게 심겨져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절부터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뭐야? 빛 가운데 거하듯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 이것은 양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질적으로 작은 것에도 기쁨이 충만. 여러분,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산에 갔다 오면서 꽃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이게 꽃이 있구나, 진달래가 있구나, 양지에 제비꽃이 있구나, 그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나와 사귀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다발로 제가 표현을 꽃다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꽃다발 하나로 온 우주에 가득 찬 꽃다발을 저를 위해서 오직 저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모주는 이 말씀 듣고 울었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 그러면서 울었대요. 이처럼 여러분 진실로 그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의로운 삶을 살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뜯어봐도 죄인, 아니 죄인이라기보다는 죄덩어리, 죄 자체예요. 죄 자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죄덩어리인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져내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과 제 삶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게 의로운 삶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안 읽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예. 하나님 묵상하는 게 쉬워요? 드라마 보고 회개가 떨고 웃는 게 쉬워요? 유튜브 보고 막 은혜 받는 게 쉬워요? 가짜뉴스지만 막 거기에 열받고 막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막 이래야 임하는 것처럼 막 그래서 울분을 터뜨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살아가. 이 두 삶 가운데 어떤 게 쉬워요? 유튜브 보고 그냥 그 울분을 터뜨리고 막 이런 사람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실수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범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나는 틀렸구나. 그러고 떠나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뭐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한 대언자가 계세요. 누가 계신다고요? 나를 위한 대언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옆 동네처럼, 저 옆집처럼 그렇게, 옆교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딱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과 8절의 말씀은 부연 설명이에요. 계명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9절, 10절, 11절은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9절과 10절, 11절.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그것을 7절과 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 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전달해주고 그것을 읽기를 바라는 독자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누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이 요한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다시 말해서 1세대는 지나고 2세대의 신앙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때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옛 계명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이들에게 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말씀들을 이미 너희들이 처음부터 뭐요? 들었던, 처음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네, 들은 바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었던 옛 계명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을 딱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처럼 옛 계명은 처음부터 들려진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 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부터 있던 계명이야 이래놓고 또 쓰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냐면 제가 우리 우주에게 참 그 냉동 스테이크 해 먹으라고 안심으로 소고기 한 5만원어치를 하나 다 끊어주면서 우주야 이거 갖다 먹어라. 근데 이 냉동고기를 먹고는 싶은데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멧돼지도 아니고 그걸 막 그 자리에서 막 우고 먹는다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에게 주어서 엄마로 하여금 요리하게 해서 탁 가져왔어요. 똑같은 안심 스테이크 할 수 있는 고기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입에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씀.
이것을 어떤 역사신학자 목사님,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대의 요한은 어떤 상태였냐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것에 들려서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 요한은 처음 애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 혀 같은 사람, 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 그죠?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형제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응?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참된 성령님의 충만함과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탁 알고부터는 뭐예요? 요한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들이 계속해서 무슨 말이었다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계속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랬더니 듣는 귀에 딱지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아니 사도님 제발 이제 그만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흔들흔들거리면서 이제 막 연로하셨으니까 그냥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8절 말씀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우주를 사랑해서 안심 스테이크를 잘라주는 그 마음, 우주야 고맙지. 엄마가 그것을 요리해서 주는 그 스테이크 맛있지. 맛있어 보이고 막 좋지. 엄마도 고맙지, 그지? 그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왜 찾아오셨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쫓아내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랑하시니까 죄인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참된 그 상응하는 위치와 상황에 맞도록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인 그 복음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생이 흘러가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벨탑에 이 물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모주가 엄마 말 안 듣고 자꾸 떼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딱 하나 들고 와서 너 이리 와. 회초리 종아리를 때리는 엄마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너 요거 맞고 죽어? 이런 마음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이쁜 딸이 이 회초리 맞고 제발 나쁜 성격, 나쁜 인격체가 되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딸이 되길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 들으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물심판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이 노아의 가정을 세우시자. 이처럼 그렇게 흘러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충만함이 우리 속에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쓴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다 참된 것이다. 그에게는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도 참되다. 여기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참되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요 참 거짓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이게 이 단어는 조금 설명하는 의미가 폭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유익하다, 적절하다.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영우 목사가 우주에게 땡땡 얼린 그 안심 스테이크용 소고기를 사주는 것이나 그것을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 줘서 갖는 거나 그 목사의 마음, 목사로 하니까 안 되겠다. 아빠가 사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고맙잖아요. 그것을 요리해주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그거 아들 아니죠. 그죠? 우리 우주는 알고 끄떡끄떡 하던데, 그죠? 그 밥상을 차려놨는데 반찬이 어떠니, 뭐, 짜니, 국이 있니, 없니?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처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나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신자들에게나 그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을 던져 온전히 전해주는 그 사랑이 뭐요? 합당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입니다. 여기서 어둠이 지나가고라는 것은 어둠이 지금 물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셨고 지금도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한번 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명심하고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스스로를. 왜요?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미 임했어요. 오셨어요. 참빛이 벌써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과오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를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 보여요. 뭐만 와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확 살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첫째는 밥맛도 없어지잖아요. 무기력해지잖아요.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생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미 임하셨고 빛이신 그분이 나에게 확 오셔서 죄와 죽음과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면 죄가 있고 아픔이 있어. 죄의식 속에 너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꾸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이미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참된 이 말씀에서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세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세 계명, 참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을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데요.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해요. 교회에 몇 년 다녔다고 해요. 대대로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또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미 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예전에도 미워했고 지금도 미워했고 계속해서 미움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도요 정말 이쁘거든요.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미울 때가 있거든요. 왜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할 그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없나 봐요. 그죠? 저만 나쁜 놈 될게요. 네. 그럴 때 있어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왜 저 여인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돌아보면 너의 그러한 모습들, 너의 그런 연약함들을 내가 채우고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다. 돕는 배필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미워하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미안한 감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빛이 이미 비춰진 이미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없었던 울분이 확 밀려올 수도 있지. 그게 멀리 있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고요. 엄마가 그럴 수 있고요. 형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 미워한다는 것은 어제 우리 모주랑 이 설교진들한테 자꾸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밀치면서 믿세요 이러면서 믿세요가 뭔지 알아? 뭐지야? 뭐지? 미워한다는 걸 했잖아, 그지? 너 미워하는 거 아니면 너를 믿세요 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믿세요 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놀았는데요. 이처럼 미세요. 그게 미워해. 이게 미세요가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가 미세요입니다. 예. 이처럼 이 지금 미워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미움의 감정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반짝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순간에 돌이켰다가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사로잡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나가다가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욱 해가지고 쥐끼리 살리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래 원래 그랬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방해받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그 죄의식, 죄책감에 너무 착해서 그런가요?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거리낌. 여기 거리낌이라는 건 뭐냐면 올무라는 뜻이에요. 올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를 탁 잡고 있는 올무. 우리가 사랑하면요, 나를 잡고 있는 그것이 풀려집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쁨과 기쁨의 이 질적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들이 이 어두움 속에 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도 참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못 가도록 확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미워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 그 삶을 내 확 잡고 있는 게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유, 남편과 아내, 부모님입니다. 사실 이 미워하는 감정은요, 어디서 와요? 이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니까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미워하는 감정. 교만함. 아담과 하와가 진짜 뼈 중에 뼈, 살 중에 그렇게 막 좋아했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딱 따먹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죄자를 왜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저런 남편들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그죠?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교만함. 내가 하나님 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고요? 대원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계속해서 나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막 모든 게 막 싫다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축구하는 데인데 축구하는데 아니 이분은 너무 이기적인 거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또 이게 볼을 차고 가다가 뺏기면 가만 서 있어. 볼 뺏기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죽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같은 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만 품어야 되는데 입으로 배탈까지. 아이 앞으로 나 저 사람하고 팀 맺주지 마소. 아 진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와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미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미움의 감정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거 죽여야 되지. 그거 가만두면 안 돼요. 근데 그 감정과 그 마음은 우리 거 아닙니다. 마귀는요. 조금만 틈만 주면 그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우리를 동생도 죽이는 게 가인인데요. 누굴 못 죽여요? 요즘은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모든 걸 죽이는 세상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하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미움의 감정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날 사랑하죠. 진짜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언자가 되신 그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살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역겹고 가장 견디기 어려웠었던 그 환경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디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 한참 차왕감 하여튼 뭐 매민가 뭔가 이게 홍수가 확 밀려와가지고 어디 개농장, 개를 키우는 농장에 떠내려간다고 해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는데 그 뭐가 있어요? 쓰레빠 신고 갔죠. 반바지 입고 갔는데 와, 개 농장이 어떤지 아세요? 개가 여기 키우면 그 물 이렇게 해놓고 그 오물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 천이가 개똥이 한 발짝 한 발짝 걷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 그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위급하니까 그래서 개들 옮기고 막. 또 한 곳은 어디였냐면 돼지 농장이었어요. 돼지 농장. 제가 아직 닭 농장은 가서 청소를 안 해봤는데 돼지 농장에 갔다 와 이건 진짜 막 가스의 냄새에 막 지금도 좀 그러냐. 오늘 점심 먹을 때 이거 깨끗하게 익길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내 딴에는 깨끗한 것 같고 내 딴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볼 때 더 이상 역겨워서 못 견뎌하실 것 같다라는 게 확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개농장이나 돼지농장 가서 이렇게 할 때 그 돼지 똥이나 돼지를 봤으면 제가 못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농장 주가 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얼굴에 튀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나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시죠.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가 좋다고 또 들어가네. 돼지 똥 치워놨더니 똥 치우는 그 자리에 또 똥 싸놓고 거기 가서 들어놓는 돼지나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내가 너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도 떼어서 나눠줌으로 나는 너와 사귀고 싶고 내 생명을 떼어서 나눠줌으로 너와 사귀고 싶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떼어서 나눠줌으로 너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올리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싫다고 다시 한번 그 싸는 똥에 가서 패대기 치는 미워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 그게 왜 가서 우리를 마음을 푸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그 삶에서 벗어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안 하면서 자꾸 미움의 감정으로 계속해서 가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11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이 이렇게 미워하면, 원망하면, 두려워하면, 걱정하면 그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교만함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미워하는 가운데 딱 있으면 어둠 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확 사로잡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돕기 위해서 지금도 보혜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서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갈지 진짜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내가 뭔지 모를 때, 하루하루 살아도 먹어도 먹는 건지 모르고, 돈이 있어도 돈이 뭔지도 모르고, 우울증이 다른 게 우울증일까요? 이런 게 우울증이잖아요. 매갈이 없이, 의욕 없이, 오로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 뭐만 있는지 아세요? 핑계거리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어요. 이게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게요, 영적인 안목이 점점 좁아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면 점점 좁아집니다.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8절에,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평상시, 평소에 입으로는 있다고 하면서 평소에 뭐예요? 미움의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염려의 감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이미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영안이 점점 좁아진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거리는 처질 게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오늘 기도하는 우리 우집사님 기도 내용에서처럼 예배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교회요,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의 본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교회와 예배는 떼어낼 수가 없고, 그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 동전의 양면처럼 예배와 교회입니다. 이것은 많은 무리가 모였느냐, 작은 무리가 모였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교회 가니까 엄청나게 싸워요. 왜 싸우냐 보니까 잘해보려고 싸운대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잘 살아보려고 막 돈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뭐 더 좋은 집 살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주마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주마음은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 운행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참된 기쁨의 충만함이 이미 허락되어진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을 하면서요,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입니다. 부부도 하나요, 가족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 되려고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요. 부부도 하나가 되기, 교회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요 능력 되신,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런 하나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미워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된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임만을 되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속에 벌써 비추어져 있는 그 빛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움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이 땅을 승리로 장식할 것만 남은 우리들이오니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코로나19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영광을 자연스럽게 돌리며, 특히 저들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감정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 십자가에 올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예배당 구입헌금, 선교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쁨이 충만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